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교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4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4교회, 그리고 이 유럽,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4교회, 이렇게 해서 12교회, 12번째 교회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이 12번째 교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마케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지요. 지난주에 어제 우리는 그 베레아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교회일까? 저는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보고 싶어요. 열정이 있는 교회. 물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도 있었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죠. 은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열정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열정과 갈등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앞에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어요. 큰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에 역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 아볼로 이렇게 이어서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가 2000년 동안 담임 목사들의 이름을, 여기 감당했던 감독들, 목사님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오늘까지 그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왔다가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이 하도 로마에서 말썽을 부리니까 다 추방시킵니다. 이 추방령이 있을 때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었던 겁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 대도시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텐트 만드는 일이 사실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가장 강력하게 반응했던 데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근데 여기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데 이 고린도가 있는 이 도시 지역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육지가 약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이 고린도에 와서 저 로마 쪽에서 배가 오면 고린도에 도착을 하면 이 고린도에서 이 배를요 육지로 끌고 이쪽 에게해 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운하는 물론 그 가끔 작은 배들은 지나다닙니다만 큰 배가 지나다니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거기 신전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배를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 뱃사람들이 고린도에 오래도록 머물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의 특징은 어떤 그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그래서 이 로마 세계 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할 정도로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라. 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면 이제 행정관들이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어요. 그 원인 제공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당에 붙잡혀서 이 취조를 당할 수 있고 감금을 당할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여기에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부평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있는 주변에도 빛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우리 몫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전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의 모든 근원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인 문제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빛된 교회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열정이다. 열정. 교회를 섬기는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단순히 뭐 한두 가지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좀 부족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빗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담는다면 그 열정을 본받고 여기에 영적 성숙이 조금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빗된 교회를 꿈꾸면서 어떤 교회가 될까? 여러분, 교회가 새 성전이 지어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부터도 달라질 거예요. 태도부터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12교회를 쭉 살폈는데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완전한 교회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의 특징적인 교회는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열정 있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재림신앙으로 어떤 박해도 극복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시작했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 그렇죠? 이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지역적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로막고 있었던 경계선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름을 올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맞는 모습이 어떤 걸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빗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